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향하여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시중 일관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다들 빨리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 우리 눈동자가 우리 발길이 향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직 말씀 위라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하거나 또 어떤 일상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래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관점이 모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래 맞다. 그래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위로함을 알고 그 길이 당연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결론을 맺어버려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연한 길에 그 결론을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 위에 서지를 못해요. 살지를 못해요. 그 길 위에서. 이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된 것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도 함께 못 박히게 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위치에 가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단지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또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깡그리 무시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를 합리화시켜 온 거죠. 성령님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내가 말씀 위에 머문다 또는 말씀대로 행하고 산다라는 어떤 보장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성령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똑바로 알고 성령님께 머물게 되어지고 그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분하고 함께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번에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가라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성령 충만이 과연 뭔지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뭐 이런 표현들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가? 이 말은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렸다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것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은 본인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 뜻과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다른 외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존칭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칭적인 관점이 특별히 존칭어가 없어요. 다 유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상대가 내게 약간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쪽에 시선을 두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금방 이렇게 눈치채고 상대한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나 외국어들이 인칭적으로 다 유하더라도 상대를 얕본다든가 상대를 뭐 이렇게 약간 저하시킨다는 이런 쪽의 유라면은 이건 상대인데 그야말로 상대 주먹을 초청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은 유지만 그 말 유 안에는 반드시 존칭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아버지인데 유하는데 아버지를 저하거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말 표현에는 우리도 말에 가시가 있다고 똑같은 말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라는 것이 3인칭 단수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쓰여질 때 때로는 당신 이렇게 할 때 존칭어로 쓰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이라고 막 낯선 사람하고 싸울 때 당신이 했다 뭐 당신 그랬냐고 이러면서 저하에 받았다고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어감, 높낮이, 이 감정 이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은 그 액센트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표정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께서는 너도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에베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런 말씀들이 막 다 다르게 표현상으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 다 하나라는 사실을 몰라요. 거듭나는 게 뭔지 너무 장황하고 엉뚱하게 설명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뭔지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지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 항복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그래서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이 나는 이 장에 이거 펴져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모든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께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내가 읽어준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보다 위대한 방법은 없다. 그러면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 뭐냐? 주님 앞에 기도로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것. 내가 성령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아이고 주님 내 이제 뭐 이렇게 안 짓고 이제 항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믿고 용서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 용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수단이라면 수단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고체계와 약간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또 말씀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항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렇게 깨어지게 되어지면은 간단하게 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박보영 목사님 교회 교회에 가면은 인천의 그 마가이 다락방에 가면은 들어가면 오른쪽에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로부터 아마 또는 어떤 그 네 가지의 네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이 네 가지를 주의하라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그 교회 오른쪽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용서라는 단어는 원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 항복한다는 이 말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번 적어놓은 거예요. 주 예수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꿈,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께 항복하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내가 주님께 항복했다면은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사야서 30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30장 15절, 30장 15절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면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쉽게 말하면은 잠잠히 입 밖에 다른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늘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가 얻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떠들지 말고 알아도 시 내뱉지 말고 잠잠히 처하고 안연히 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주님께 어떤 신령한 것을 받아도 그걸 막 선전하고, 조금 기분 안 좋은 거 있으면 온갖 따발따발 온 이웃에다가 다 떠벌리고 다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도다. 우리가 잠잠히 처하고 안연히 처하고 잠잠하고 잠잠히 신뢰하여 조용히 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알고 따르고 믿는 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데 도대체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막연한 말을 해요. 그게 때로는 네가 당신이 뭔데 그걸 막연하다고 하느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시고 거기 너희도 나를 믿으면 거기에 박혔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너희는 내 안에 그 위치가 돼 있다. 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성령은 나의 영이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님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말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너가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고 잠잠하게 신뢰하여야만이 너가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성령님하고 관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옥에 갈 것인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분하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관계가 적어도 하나가 돼야 되거나 한 4촌쯤은 지금쯤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거 완전히 얌남으로 돼 있어요. 왜? 이분은 음성을 못 들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전하는 끝에 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인가? 헨리 그런지 그러고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 지은 책이 임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 생각에는 그걸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더 압축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면 압박이 와요. 와, 어떻게 그렇게 살지라고.
왜 그럴까요? 성령님하고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하나로 연합된 사람들의 말은 그래요. 다시 옛날처럼 산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다시 옛날처럼 믿음과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처럼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요. 이 부분에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방금 제가 한 이 말에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전도사님 다은아 이거 안 되어지면 곤란해.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심을 가지고 아멘.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데 있어가지고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첫째, 갈급함. 갈급함은 내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갈급함은 내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 갈급함을, 갈망함을, 굶주림을, 주님을 사모함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게 갈급함이 부어지면은 내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게 갈급함을 부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말씀께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가면 금방 갈급함만 부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건 내가 왜 성령님을 알지 못할까? 왜 내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늘 나는 성령님 혼자 말씀하고 나는 왜 쉽게 말하면 쌩 까고 있을까? 다은아 혹시 듣고 있다면 봐봐. 너 그 친구 3명이 만났다 치자. 근데 2명만 막 저끼리 대화 막 하고 네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저거 둘이 대화한다고 너를 쌩 까보면 너는 한 2-3번 그렇게 물어보고 걔네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넌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 그러고 난 다음에 난 집에 간다고 가버려. 성령님은 오죽하시겠냐. 수많은 말로 우리 귀에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생각하고 또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한 번도 이분하고 대화하지 않아. 그래서 베니임 목사님하고 우리나라의 무슨 장로님이고 그분은 안녕하십니까 성령님하고 아침부터 인사를 하는 게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책을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 생각이 안 난다. 아이고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지금 그 책을 이렇게 하루에 뭐 이렇게 몇 페이지씩 읽고 있는데 그분은 그 이스라엘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 자기 아들이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선물이 폭탄이 들어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다쳐요. 그분인데 근데 제가 깜짝 그분의 어떤 쉽게 말하면은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 지금 베니임 목사님이나 우리가 지금 주 테마를 지금 이게 많은 한데 어서 오세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처럼 이런 어떤 성령의 중심이 아니고 그분이 살아온 일대기를 이렇게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미국에 있다가 이스라엘 이삭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책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 책은 그냥 한 사람이 그런 과정을 읽었던 어떤 간증적인 책인가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읽다가 늘 주님과 대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간다는 걸 지금 얼마 안 읽었어요. 3분의 1도 안 읽었어요. 한 5분의 1 정도 읽었는가 이런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인간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서 믿는다 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째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분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그분은 성경 안 읽었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나도 옛날에 여기 부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을 만났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어서 그거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건 가짜라고 설명은 못 해줬어요. 왜? 내가 설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분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내 말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자기는 성령의 어떤 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때 성령님의 내게 어떤 파워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감히 내인데 어드바이스를 하냐, 네가 많은 성경을 내게 가르치냐가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알고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분은 돌아가셔 버렸어요. 성령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때로는 우리는 쉽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꼭 그분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죄 짓고 남겨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고 믿어요. 왜? 내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쪽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가 골자예요.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 라는 것이 골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또 그분을 대접해야 되고 그분하고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 말을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지정의를 갖고 있다. 지는 우리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이걸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 성령님, 도대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셨을까, 이분이? 또 이분은,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전도사님인데도, 성은이인데도, 다은이에게도, 또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하나가 완벽한 그 성령님이 들어가 계실까? 그분의 능력, 무한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우선은 이건 이렇게만 듣고 이렇게 여러분 다 들어보셨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고 계신 능력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죠. 능력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는 거. 인격이시다는 거. 인격을 갖다가 다른 쪽에, 다른 표현을 또 뭐라 그럽니까? 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죽으면 뭐 학생, 부군, 신, 위. 이거 인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언어가 사실은, 한글이 잘 됐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막 우리 한글이 잘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나중에 실제로 한글을 배우다 보면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정학적으로, 일본이나 중공으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또 어떤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문화를 제일 처음 받아들일 때, 제일부터 뭐부터 들어옵니까? 언어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은, 한글이, 한문, 한자어가, 그 외래어가 우리나라 토착어로 이렇게 굳어져요. 또 일본어도 벤토, 도시락 뭐 이런 것이부터 우리 아직 일본어 많이 써요. 36년 동안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또 영어가 또 우리는 또 학교 다닐 때 또 영어를 배우면서부터 영어가 또 지금 보면은 지금 가장 우리 토착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영어가 가장 많이 토착어가 우리가 표준어로 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서비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말로 그 말을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가 우리의 토착어가 돼버린 거예요. 고착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영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죠. 근데 과거에는 중공어가 많이 영향을 받았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어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토착어, 고착어가 우리나라 표준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순간에 이걸 와서 이거 배우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왜? 역사를 따져보니까, 이거 한자어도 알아야 되고, 일본어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자꾸 옆으로 샌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아둬야 될 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여졌는데 우리말 표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에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화가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가 잠시 와서 내가 먼저 받아야 돼. 지금 요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예배를 여기서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이렇게 급한 전화가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늘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충성치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근성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사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성령을 우리가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아버지여 굶주림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굶주림을 부어주시옵시고 사모함을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인격이 있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가만두지 않고 날마다 이분께 인사드리옵고 날마다 이분을 찾아서 이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